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축복은 뭐냐면요,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주신 게 이게 가장 큰 축복이에요. 내가 원하는 거 이루어지고 내가 잘 되고 이게 아니라 가장 근본적인 축복이 이겁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에 1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천천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이때부터 우리가 모든 게 다 바뀌었어요. 죄로 말미암아 우리를 억누르고 있던 모든 사슬, 죄와 사망과 사탄의 권세로 우리가 짓눌려 있던 이 모든 것들이 다 바뀌어졌습니다. 흑암의 권세에서 우리를 건져내시고 사랑의 나라에 옮기셔서 저주를 축복으로 바꿔주시고요, 사랑받지 못하는 자를 사랑받게 해주시고요, 강구하지 못할 죄인이잖아요, 강구할 수 있게 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우리에게 주셔서 모든 어려움을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을 주셔서 그 약속의 말씀을 믿는 자가 그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도록 만들어주신 이 놀라운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믿음의 근거는 어디냐면 예수님의 십자가로부터 나와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이미 이루어진 일, 여기 중요한 겁니다. 이미 이루어진 일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어지는 거예요. 이루어질 일이 아니라 이미 이루어진 일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약속의 말씀이 어디에서 성취됐냐면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이미 성취가 된 거예요. 성취된 걸 다 보여준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그 약속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걸 십자가를 통해서 증명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신 그 이미 이루신 일이 우리에게 능력으로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로마서 10장 8절 9절 한번 보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너무 가까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입에도 있죠, 우리 귀에도 있죠. 매번 선포되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걸로 충분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이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이 믿음으로 구원이 이루어진다라는 건 뭐냐면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구원의 약속이 우리 속에서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냥 믿으면 구원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그 내용은 뭐냐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이 성취가 되는 게 구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의 성취잖아요. 우리에게도 우리 주변에 늘 있는 말씀, 늘 있는 성경책, 늘 선포되는 말씀, 그건 떠돌아다니는 거예요. 귀에도 있고 입에도 있고 눈에도 있어요. 그런데 그걸 내 마음에 믿고 내 약속의 말씀으로 붙들고 내가 그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내 마음속에 믿으면 그 약속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성취돼서 구원을 이루어간다, 이런 이야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요, 예수님이 하신 약속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베드로가 예수님은 가장 수제자잖아요. 가장 가까이 있었잖아요. 예수님 말씀을 가장 많이 들었잖아요. 그러면서 이 베드로가 인생의 이 마무리 짓고 말년쯤에요, 다 이제 예수님 말씀대로 살았고 다 살고 난 뒤에 한 결론이에요. 이게요, 자기 인생을 살은 결론이죠. 그러면서 우리에게 말합니다.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데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사는데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렇게 염려라는 단어가 뭐냐면 불안스러운 두려움이라는 거예요. 불안한 두려움, 이게 염려예요. 이거 뭐냐면 아직 일어나지 않은 것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일어나서 두려운 게 아니라 일어나지 않은데 일어날까 봐 두려운 거예요. 이게 염려예요. 여러분, 사실 우리 인생에서 일어나는 모든 두려움은 뭐냐면 대부분 일어나지 않은 것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일어난 것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극심한 두려움을 느꼈을 때가 언제냐면
이 가나안 족속들과 전쟁을 할 때가 아니에요. 전쟁을 해보니까 우리는 너무 이제 죽겠다 이게 아니라 정탐 갔다 온 뒤에 가장 두려웠습니다. 12명의 정탐꾼을 보냈는데 가서 거인을 보고 온 뒤에 이 마음속에 두려움이 찾아온 거예요. 가나안 땅의 거인을 보고 자기들은 메뚜기 같으니까 전쟁을 하면, 가정을 한 거죠. 이 사람들과 전쟁을 하면 우리는 다 죽은 목숨이라는 거예요. 근데 전쟁을 안 했어요. 이게 문제예요. 전쟁을 안 하고 패배를 한 거예요. 전쟁을 하면 그들의 칼에 다 죽을 거고 우리 처자들은 저와 자식들은 다 포로로 끌려갈 거라는 거예요. 아직 일어나지도 않았어요. 여러분, 믿음으로 도전해보지도 않고 두려워하는 게 이게 염려예요. 도전하고 두려우면, 도전하고 실패하고 두려우면 그건 괜찮아요. 도전해봤으니까. 그런데 우리의 대부분은 뭐냐면 안 해본 거예요. 미리 겁먹고 안 한 거예요. 그래서 염려가 문제가 뭐냐면 믿음으로 도전하지 못하게 하는 게 이게 염려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한 발 못 내밀게 하는 게 이게 염려예요. 그러니까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전쟁도 안 해보고 하나님의 약속을 말씀을 믿고 도전도 안 해보고 자기 돌을 들어서 누굴 치려고 그러냐면 모세를 치려고 그래요. 자기 편을 치려고 그런 거잖아요. 자기를 이끌어온 모세요. 자기들을 이끌어온 모세를 두려움 때문에, 염려 때문에 주의감 바꾸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 사건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못 들어가요. 광야에서 다 죽어요. 이게 뭐냐면 약속은 받았는데 그 약속을 성취할 믿음이 없는 거예요. 이 염려 때문에. 여러분, 일어나지 않은 일, 일어나지도 않을 일을 두려워하다가 일어날지도 모르잖아요, 목사님. 그러니까 미리 그런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에서 분명하게 이야기하잖아요. 일어나지 않았어요. 40년 뒤에 다시 가나안 땅을 공격했거든요. 정복했잖아요. 정복했잖아요. 이럴 거면 40년 전에 하지. 이럴 거면 40년 전에 죽기 전에 하지. 불신앙하지 말고 하지. 그럼 얼마나 큰 축복이겠어요. 40년 죽도록 광야 고생을 하고 자기의 부모님들이 다 죽는 걸 경험하고 정작 40년 뒤에 가나안 땅을 공격해 보니까 한 번도 지지 않고 그 모든 거인들이 다 무너지는 걸 경험하는 거예요. 이 얼마나 불행한 거예요. 지금 우리 인생을 다 망치고 있는 게 다 뭐냐면 실제로 일어나지 않은 것에 대한 염려 때문에 이대로 가다가는 망할 것 같다. 이대로 가다가는 재정이 파탄날 것 같다. 이렇게 했다가는 사람들이 나를 다 떠나버릴 것 같다. 이런 두려움 한 번도 해보지도 않고 그 두려움에 자기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거죠. 모두 일어나지 않은 일이고요. 그리고 안 일어납니다. 그렇게 해도 그 사람 안 떠나요. 이렇게 가도 재정 파탄 안 나요. 그런데 그게 두려운 거예요. 두려우니까 정작 해야 될 일은 못하고 다른 일만 계속해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16년 목회하면서요, 매일매일, 이 이야기도 여러 몇 번 했는 것 같은데요, 매일매일 두려움에 시달렸습니다. 염려에 시달렸어요. 그런데 염려에 빠지진 않았지만 늘 제 뒤통수에 염려가 따라다녔습니다. 주일날 갔는데 우리 성도들이 한 명도 안 오면 어떡하나. 이런 염려. 교회가 갑자기 사라져버리면 어떡하나. 이게요, 정말 사람을 미칠 것 같은 두려움이에요. 매일매일 찾아와요. 어느 날 불쑥. 지금은 이제 그런 생각이 거의 없어요. 교회를 개척하다시피 하고 몇 명 되지 않을 때 주일날 갔는데 아무도 없으면 장담하지 못하잖아요. 내가 싫어서 다 떠나버리면 어떡하나. 저 큰 교회로 다 가버리면 어떡하나. 이런 두려움이에요. 계속해서 찾아오는 거예요. 주일 지났는데 새 가족이 안 오면, 1년 동안 안 오면 교회는 이제 못할 것 같구나. 이런 생각이, 두려움이 늘. 재정이 이렇게 채워지지 않아서 이 렌트비를 낼 돈이 없으면 뱅크럽 될 텐데 어떡하나. 이런 두려움이 늘 두려운 거죠.
두려울 수밖에 없는 게 제가 가서 일하고 돈 벌어오고 막 돈을 벌어서 막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하나님이 하셔야 하는 거고 안 하시면 못 하는 거니까 그 두려움이 늘 저를 짓누르고 있는 거예요. 늘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한 번도 그런 일이 일어나 본 적이 없어요. 다 떠났으면 여기 아무도 없을 거 아니에요. 안 떠났으니까 여기 있는 거죠. 예. 이 일어나지 않을 두려움과 염려 때문에요, 그 고민으로 잠 못 이루고 일이 손에 잡히지 않고 사람들에게 짜증내고 자포자기하고, 사실은 하나도 일어나지 않을 실체가 없는 것에 대해서 이미 자기는 그걸 일어난 것처럼 사람들에게 그 부정적인 것들을 다 쏟아내고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 인생이에요. 이 염려가 문제가 뭐냐면 믿음으로 결단하지 못하게 하는 게 이게 염려예요. 여러분, 확신이 있었으면 그 행동 안 했을 거 아니에요. 확신이 있었으면 다른 행동을 했을 텐데, 확신이 있었으면 믿음으로 선포를 했을 텐데, 확신이 있었으면 다른 결단을 했을 텐데, 염려가 확 찾아와서 믿음의 선포도 못하고 결단도 못하고 질질질질 끌려다니다가 시간 다 허비해버리는 거예요. 어정쩡한 모습으로. 차라리 한번 믿음에 도전을 하고 한번 확 깨져버리면, 한번 확 당해버리는 게 낫지, 질질질질질질질 끌려오다가 자기의 믿음의 모습 한번 발휘하지 못하고 그냥 무너져 내려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염려가 언제 사라지냐면요, 주님께 맡길 때 사라져요. 너희 염려를 주께 맡기라,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맡기라는 단어는 뭐냐면 던지다, 버리다 이런 뜻입니다. 던지다, 버리다 이런 뜻이죠. 염려를 자기가 가지고 있지 말고 주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맡기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걸 가장 잘 표현해 주는 말씀이 시편 55편 22절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자,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있는데, 하나님이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이 지켜주셔서요, 이 믿음의 사람들을 요동치는 걸 허락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이 흔들리면 그 밑에 다 흔들리거든요. 여러분, 제가 요동치면요, 교회가 요동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이 요동치면은요, 자녀들이 요동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 맡긴 사람들은 하나님이 굳게 붙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절대로 그 믿음에 결단한 것에 대해서 흔들리지 않도록 해주신다는 거예요. 붙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결단하는데 망하면 어떡하나, 안 되면 어떡하나, 무너지면 어떡하나, 그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믿음의 결단을 한 그 사람을 하나님이 요동하지 않도록, 요동하도록 허락하지 않는다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다니까요. 이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얼마나 강력한 말씀이에요. 안 흔들릴 거야, 이게 아니라 내가 허락하지 않는다니까요. 여러분, 이게 강력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요, 그 사람이 요동쳐도 어쩔 수 없어요. 자녀들이 막 들어도 부모가요, 요동치는 걸 허락하지 않는, 어깨를 팍 붙들고 탁 잡아주면 무너질라 그래도 무너질 수가 없잖아요. 다리에 힘이 풀려서 탁 앉으려고 하면 올려주는 거예요. 야, 똑바로 서. 똑바로 서야 돼.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주시는 거예요. 믿음으로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결단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무너졌는데요, 다리가 힘이 다 풀렸는데요. 아니야, 너 서야 돼. 서야 돼. 다시 말씀을 선포하고 다시 기도하고 다시 믿음으로 살아야 돼. 어깨를 붙들고는 절대로 놔주지 않는 게,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일이에요. 염려하는 건 뭐냐면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상태가 이게 염려예요. 여러분, 짐 지고 있으면 힘들잖아요. 짜증나잖아요. 피곤하잖아요. 그러니까 짜증이 나오는 거예요. 부모님들이, 이 책임을 맡은 사람들이 왜 자꾸 짜증을 내냐면 머릿속에 이만큼 이제 이 스트레스가 이제 차 있는 거예요. 이 아이들은 모르는, 네가 내 고통을 아냐, 이런 거죠. 지금 이제 이렇게 가면 이 문제도 터질 거고 저 문제도 터질 거고 이 문제도 터질 거고 이 문제도 터질 건데 너네는 참 평안하다. 나는 지금 이 머리가 터질 것 같은데, 이걸 몰라주는 거죠. 그러니까 조금만 말만 하면 여기서 발이 팍 터져나오는 거예요.
이 엄청난 고민과 이 엄청난 이 가장의 무게와 엄청난 부모의 이 무게가 다 실려 있으니까. 근데 아이들은 모르잖아요. 아이들은 그거 알아요. 머릿속에 뭐가 들었는지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아빠 오늘 어디 가면 안 돼. 아빠 이거 뭐 해주면 안 돼. 아빠 이거 사주면 안 돼. 그러는데 여기 속에 지금 재정 문제가 확 들어차 있고 막 이러니까 한마디 잘못하면 폭탄이 터지는 거죠. 다 안고 있으니까. 그걸 예수님 뭐라 그러냐면 던져버리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이게 실제예요. 왜 쥐고 있냐라는 거예요. 왜 네가 붙들고 있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목회를 하면서요 늘 이 두려움이 짓누를 때 그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있고요. 제가 고백한 게 있어요. 하나님 주신 마음은 야, 네 교회야? 이거예요. 네가 왜 그래? 네가 왜 두려워하냐? 네가 왜 그러냐? 이게 첫 번째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고요. 제가 하는 게 있어요. 이거 이제 역으로 하는 거죠. 하나님 이거 내 교회 아니잖아요. 제가 왜 고민해야 돼요? 제가 왜 이렇게 해야 돼요? 하나님 이걸 세우든지 그냥 놔두시든지 끌어가시든지 알아서 하세요. 제 교회 아니잖아요. 그러면서 염려를 다 빼내세요. 안 그래서 아마 스트레스 받아서 아마 병이 났을지도 몰라요. 계속 그 작업을 하는 거예요. 계속 그 작업을 해요. 하나님은 저에게 네 교회 아니잖아. 네가 왜 걱정해? 저는요. 하나님 이건 내가 주인 아니잖아요. 하나님 주인이시잖아요. 하나님 이끌어가세요. 이러면서 염려를 다 빼낸 거죠. 16년을 빼낸 거죠. 지금도 빼내고 있어요. 지금도 두려움이 있거든요. 지금도 뭔가 하면 이렇게 하면 뭐가 이런 작용이 나오지 않을까, 이런 어려움이 생기지 않을까, 이런 두려움들이 있죠. 두려움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늘 그 고백을 하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의 교회잖아요. 내가 주인 아니잖아요. 이 고백을 늘 하고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런데도 염려하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을 못 믿어서 그래요.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이 약속을 주셨는데 그 약속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떡하나 이런 두려움이 있는 거죠. 하나님 약속은 알겠는데, 예수님의 십자가도 알겠는데, 다 이루셨다는 것도 알겠는데 안 이루어지면 어떡하냐는 거죠. 이건 이제 초보적인 의심이고요. 좀 더 고차원적인 의심이 있습니다. 다 이루어지는 것도 알고 교회 속에 이루어지는 것도 알고 다른 사람 속에 이루어지는 것도 알겠는데 나에게 안 이루어지면 어떡하냐는 거죠. 나에게는 안 이루어지는 거죠. 다른 사람 다 이루어지는 거 봤는데 늘 나는 빠졌거든요. 이게 제 인생이었다고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늘 나만 빠지더라고요. 그게 다 이루어지는 거 맞아요. 다 돼요. 다 되는데 꼭 저만 안 되더라고요. 저만 빠지더라고요. 목회를 할 때도 그런 생각들이 초반에는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다 되는데 저만 안 되는 거죠. 이게 너무 이제 불신앙이 생기고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여러분 이게요 모든 사람들에게 있어요. 좋아요. 기도하면 이루어진다 그러고 하나님 약속 말씀대로 하면 된다 그러는데 저는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요.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나를 그만큼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요, 이건 사단이 여러분에게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은 어떤 약속이라고요? 이미 이루어진 약속이에요. 이루실 약속이 아니라 너 이거 해줄게 이게 아니라 이미 우리를 위해서 성취하고 이루어 놓은 약속입니다. 그 약속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8절에 보면 베드로가 갑자기 마귀 이야기를 해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자, 염려 이야기하다가 왜 갑자기 마귀 이야기를 하냐는 거죠. 염려와 마귀가 관계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마귀가 우리를 삼키는데 뭘 통해서 삼킨다고요? 염려를 통해서 삼킨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마귀가 우리를 공격하는 방법이 굉장히 다양하게 나옵니다. 뭐 병이 생기기도 하고 귀신이 들리게 하고 또 심한 경우는 그 속에 사람을 완전히 장악해서 그 사람의 속으로 들어가서 지배하고 그 인생을 완전히 파탄내버리는 경우도 있죠.
근데 현대에는 이런 일은 많이는 일어나지 않아요. 일어나기는 하는데, 근데 이런 건 주로 다 일반적인 경우는 아니잖아요. 좀 특별한 경우고요. 근데 가장 흔한 방법이 뭐냐면 염려를 통해서 우리를 공격합니다. 왜냐하면 염려가 불신앙이기 때문에 그래요. 불신앙을 통해서 공격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의심하게 하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으니까 끊임없이 우리 안에서 불신앙이 생기고 염려가 찾아오는 거예요. 마귀는 바로 이 틈을 놓치지 않는 거죠. 이 불신앙을 파고드는 거예요. 너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지 않는 거야. 이렇게 불신앙을 파고들어요. 다 되는데 너는 안 돼. 너 어릴 때부터 안 됐잖아. 너 어릴 때부터 기대해봤는데 늘 상처받았잖아. 너만 빠졌잖아. 이런 불신앙을 자꾸 심어주는 거야. 교회 속에 역사가 일어났지 교회니까 일어나지. 너는 교회가 아니잖아. 이렇게 자꾸 불신앙을 심어줘요. 불안하게 만들고 불평하게 만들고 짜증나게 만들고 미워하게 만들고 사람을 믿지 못하게 만들고 그 틈을 계속해서 파고드는 거예요. 계속해서 파고들어요. 이게 마귀가 하는 짓이에요. 이 마귀를 이기는 방법이 뭐냐면 9절입니다. 우리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마귀를 대적하는 방법이 뭐라고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여기서 믿음을 굳건하게 하는 방법이 뭘까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드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은 추상적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을 굳게 붙들어야 돼요. 염려를 가져다 줄 때마다 뭘 해야 되냐면 아니야,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해 주셨어. 약속의 말씀을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너는 안 돼. 그럴 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드는 거예요. 나야 맞아. 하나님이 나에 이렇게 약속해 주셨어. 계속해서 이 작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염려를 가져다 줄 때마다 우리가 붙들어야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붙들 말씀이 없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요동치는 거죠. 내년에 수많은 일들이 일어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지만 간간히 업앤다운이 있을 거예요. 실망하는 일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강하게 일어날 거지만 가끔씩 나를 다운시키고 실망하게 만들고 어렵게 만들고 아프게 만드는 일들도 일어날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주신 붙들어야 될 약속의 말씀이 없으면 거기서 요동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염려가 우리를 삼켜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못 가고 주저앉아 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제가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여러분이 붙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잡아라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 일이 생길 때마다 우리는 그 약속의 말씀을 상기해야 되는 거예요. 재작년인가요? 제 약속의 말씀이 두려움을 이기도록 하시는 말씀이에요. 근데 두려운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났거든요. 근데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이겼어요. 근데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두려움만 계속해서 찾아왔지 실제적인 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두려움이 찾아올 때마다 저는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외우고 기도하고 그러면 그 두려움이 사라졌어요. 1년간 그렇게 지나갑니다. 이게 놀라운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이렇게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들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 약속의 말씀을 외우고 기도 가운데 그 약속의 말씀을 선포하고 이 특세 때 8일 동안 여러분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어야 되고요. 그리고 우리 송구영 신예배 때 또 말씀 제가 나눠드리잖아요. 그 약속의 말씀 반드시 외워야 됩니다. 외워야 돼요. 올해도 제가 약속의 말씀으로 살아왔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 사람 앞에서 너에게 은혜를 베푸자.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길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이 약속의 말씀을 계속해서 붙들고 해석하고 하나님이 이루실 일을 기대하고 그러면서 계속 선포하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움이 와도 힘겨움이 와도 그 말씀 안에서 해석이 다 됐어요. 거의 다 해석이 되고 또 하나님을 기대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말씀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믿음으로 굳건해진다라는 건 뭐냐면 추상적인 표현이 아니라 내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든다라는 거예요.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깨지더라도 나는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있겠다라는 거예요.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실패하더라도 실패할 일이 없지만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실패하겠다라는 거예요. 실패하더라도 이게 약속의 말씀을 붙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어요. 10절을 볼까요? 이제 마지막인데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당하는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틀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우리가 이 세 가지를 봐야 되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은 주실 모든 은혜를 다 동원해서 우리를 자기 영광으로 들어가게 하신다는, 이게 하나님의 의도예요. 하나님이 부으실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동원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 안으로 들어가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과정에서 반드시 고난을 당하게 되는데 그건 잠깐 있을 고난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고난 중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세 번째, 하나님은 우리가 고난당할 때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능력을 다 동원해서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고 굳건하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틀을 견고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하나님이에요. 이 하나님 우리가 안 믿을 이유가 없잖아요. 이 약속의 말씀을 안 붙들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의 권세, 죽음의 권세, 사단의 권세를 완전히 이기셨습니다. 이건 우리가 겪고 있는 모든 문제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미 승리하셨다, 이런 이야기예요. 하나님은 그 승리의 약속을 어디에 담아 주셨냐면 말씀에 담아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우리가 그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신뢰하고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그 말씀을 붙들고 염려를 이기고 그 말씀을 붙들고 두려움을 이기고 그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도전할 때 하나님이 담아주신 그 약속의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반드시 성취가 됩니다. 여러분, 이 역사가 여러분에게 일어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찬양 하나님 앞에 좀 올려드립시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는 힘 주시고 능력 주시리. 우리가 이 주님 앞에, 우리가 이 고백을 하나님 앞에 같이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세상에서